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두 군데 말씀 이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아니. 앞에 스크린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5절 읽으세요.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본문을 가지고 깨비시나 제가 새벽에 했던 설교입니다. 새벽에 했던 설교를 다시 설교를 만들었어요. 오후 예배 설교를 다시 만들어서 그날 아마 성화님이 새벽 예배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어제 주보를 제가 문자를 주어서 보냈더니 깨비신앙이 뭐야 그러더라고. 깨비신앙? 도깨비신앙. 깨비신앙? 깨비신앙이 뭔지 알아? 섰다 할 때 이렇게 막 깨비라고 그러잖아. 그거야. 골려 먹었어요. 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자, 신신도거든요. 깨비신앙이 뭐예요? 뭐라?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때 들었잖아요, 설교. 정원사님, 깨비신앙이 뭐예요?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대박 사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지난주에 내가 뭔 설교했는지도 몰라 지금. 이승환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 흥행이 잘 안 되는데요. 한국 영화로는 300만이 넘었습니다. 대단히 흥행을 하고 있는 영화죠.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 된 영화인데요. 1991년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 그러니까 모가디슈가 영화 제목인데 이 모가디슈가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이름이에요. 내전으로 고립된 남북 대사관 사람들이 손을 잡고 목숨을 건 탈출을 담은 실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쪽, 북쪽의 대사관 직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탈출한 그런 내용을 실화로 담은 내용이 바로 모가디슈라는 영화입니다. 소말리아 내전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배우와 스태프 모두가 3개월 동안 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올 로케이션 촬영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자 그때 촬영이 다행히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촬영이 시작되었고 영화 촬영이 끝났을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이죠. 그때 출연했던 주연 배우 조윤성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미국이나 유럽을 갔으면 각자 아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촬영이 끝나고 각자 가고 싶은 곳 아는 지인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끝에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악조건은 우리를 더 같이 있게 하였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더 친해지고 배우와 스태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연 배우 조인성 씨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갔으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촬영이 끝난 다음에 지인들 만나러 가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프리카 끝자락에서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게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촬영이 끝나고 나면 스태프들이 서로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래서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하겠어요. 스태프와 배우가 믿고 따라지지 않았다면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영화의 원동력은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되어줄 때 한 팀이 될 수 있었고 좋은 영화, 멋진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믿음과 신뢰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신뢰하고 내 직장 선후배를 신뢰하고 내 교회를 신뢰하고 내 스승과 영적 리더를 신뢰하고 내 자녀와 가족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기적을 주님이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독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한 팀으로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중에서 한승조 한국 대사에게 리윤용수 북한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한국 대사가 북한 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같이 편먹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오.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리 봐도 각자 도생이 손해를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자가 편합니다. 뭐든 피해버리고 싶고 신뢰한다는 말은 구석 어디에나 처박혀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힘을 합친다면 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한 팀이 되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결속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의 교인들 신앙생활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 농사가 더 잘 되면 할렐루야, 내가 집사님 거 팔아줄게.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지만 저기 현도에 있는 현도교회 신자들은 안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농사가 되면 배가 아프고, 우리 송아지는 불이 있는데 저쪽 송아지 새끼를 뻥뻥 잘랐고, 그럼 신경질이 나잖아요, 솔직히. 다른 집은 대추나 뭐 사람 걸렸네, 우리 집은 대추가 안 걸리는데, 그럼 충시하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저 집 거 제가 팔아주게. 그런 마음 안 들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 다녀도 시험이 있고 다툼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리고 시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질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그 마음속에 시험과 시기와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왜 그럴까?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도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욕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퉜습니다. 모든 원인이 욕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욕심 때문에 다투고 욕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교회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있어요. 뭘까요? 아니 이슬람 선생님 주일날 올 때 뭐 봉다리 하나 들고 오잖아요. 봉다리 하나 들고 오죠. 그게 뭘까요? 성미.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역성교회 있을 때요. 성미를 돈으로 줬어요. 돈으로 10만 원씩 줬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쌀값을 줬어요. 그 물어봤어요. 성미 여기는 안 떠요. 그랬더니 성미 안 뜬대요. 아이 목사님 요즘 누가 여기 성미 뜹니까? 제 전도사한테 전생에 요즘 누가 성미 뜹니까? 집집마다 갖고 오는 쌀 종류도 다르고 다 다른데 섞이잖아요. 목사님 그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쌀값으로 그 당시 26년 전인가요? 27, 8년 전에 10만 원 이거 적지 않은 10만 원 쌀값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어머니가 평생 성미 무장하면서 성미 뜨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아침도 드리면 쌀을 두고 십자가를 긋고 거기서 쌀을 다 떼냈어요. 십자가를 긋고 네 군데 쌀 조금씩 떠가지고 성미를 떠서 주일마다 그걸 갖고 갔어요. 그래서 성미를 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식사를 준비할 때 쌀의 일부를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입구에 있는 성미함에 부었습니다. 성미는 교육자에게 제공되거나 구제와 교회 공동 식사 등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덜어냄으로써 살림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덜어냈는데 오히려 번창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덜어냈음을 실천했을 때 보탬의 기적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성미를 덜어낸다고 해서 우리의 살림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먹을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덜어냈을 때, 그것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보탬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덜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한 것이 문제입니다. 음식을 조금만 덜어내도 건강이 증진될 것입니다. 말도 조금만 적게 하면 삶의 허물이 줄어들 것입니다. 욕심을 덜어내면 삶의 만족과 감사가 커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미니멀 라이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다이어트와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입니다. 절제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게 미덕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에게도 성미를 뜨는 그 정신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것을 덜어내므로써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크게 채울 수 있는, 나의 것을 떼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 선생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 욕심이 결국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남을 시샘하거나 다툴 일도 없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럴 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평안합니다. 욕심을 버린 신앙을 저는 깨비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깨비는 뭡니까? 깨끗하게 비워라. 자, 따라하세요. 깨끗하게 비워라. 깨끗하게 비워라.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도깨비 신앙이요? 아니요, 그냥 깨비 신앙이에요. 자,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깨비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목사님이 도깨비를 엄청 좋아하시나 봐. 오늘 설교에서는 도깨비를 그렇게 얘기를 해? 도깨비는 도깨비가 아니에요. 깨비, 깨끗하게 비워라. 깨끗하게 비워라. 텅 비워라. 깨비는 욕심을 완전히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도 비우고 머리도 비우고 위장도 비우고 주머니도 비우고 자리도 비워서 거리두기를 하면 깨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깨비 신앙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깨끗이 비우는 깨비 신앙. 예수님께서는 깨비 신앙의 실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물건이지만 우리의 더러운 때를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누는요, 자기를 없애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에 녹지 않은 비누는 결코 좋은 비누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누는 쓰면 쓸수록 사라져야 돼요. 비누가 사라져야지 내 몸의 때와 오물들이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고 몸만 사리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은 비누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물에 녹는 비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몸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점점 나의 소유가 적어질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녹아지면, 비누와 같이 녹아지면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화하고 그리고 부패를 막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한 신앙이었던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의 말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의 말이에요.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고 몸만 사리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은 비누와 같다.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 몸을 사리고 나의 것을 내놓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과감하게 나의 것을 내려놓고 비누와 같이 자신의 삶을 녹아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비누와 소금처럼 스스로 녹아지며 희생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오늘 본문이죠? 띄워주세요. 한번.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신학적으로 케노시스의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케노시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케노시스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케노시스의 신학이에요. 케노시스의 신학,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다. 이 케노시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누 대신 돌덩이가 되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녹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금 대신 설탕이 되어 자기만만 내려고 합니다.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탕이 아니에요. 소금이 돼야 돼요. 우리가 녹아짐으로 맛을 내야 돼요. 설탕은 녹아짐으로 자기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은 다른 사람에게 부패를 방지하고 다른 음식을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채움은 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움으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우리를 통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혹시 그런 말씀 해보셨어요? 야 이놈아 공부 좀 해.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 말씀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와 우리 시동계 성도님들 멋쟁이네. 그런 말씀 김경수 씨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딱 빠지게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말씀 한번 안 해보셨어요? 와 그런데요 이런 말들 참 많이 해요. 드라마에서 이게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과외를 서너 개씩 시키고 애 숨도 못 들이 막 뺑뺑이 돌리 그렇게 공부를 몰아붙이고 공부를 시켜요. 힘들어 죽겠다고 야 이놈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 100% 사실일까? 100% 사실일 수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내 한 좀 풀어줘라 이런 마음도 담겨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시대 때는 참 공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둘째인데요. 형님도 학교 가고 셋째도 학교 가고 넷째도 학교 가고 저희 아버님 둘째는 농사 짓고 아마 저희 아버님들이 장모님 비슷한 나이 때부터 농사를 지셨을 거예요. 동생들 형은 다 학교 가는데 혼자 농사 짓는 거예요. 왜요? 양보였어요. 형에게 양보하고 동생들에게 양보했어요. 공락금이 없으니까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계속 농사를 짓다가 너무나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5학년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 1년만 학교 보내주세요. 근데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바로 5학년으로 월반해서 2년 만에 초등학교를 마쳤어요. 독학으로 중등과정 마치고 독학으로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 유교사정이 터졌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배움에는 한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저희 아버님은 정말 우리 잘 되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기 한을 푸는 마음보다는 정말 공부라는 거, 배움이라는 거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데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켰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안 그런 부모들도 있다는 거죠. 내 한 좀 풀어줘라.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다른 말로 포장을 하는데 실은 이게 자식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서울대학교에 가면 부모도 어깨에 뽕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도 뽕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갔어. 서울대학 들어갔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닥달하고 결국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 이런 경우 자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 인생을 대신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이게 뭐냐면 광고 카페예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육수 비법을 끝까지 안 가르쳐주는 거야. 여러분 맛집 소개하는 프로 있잖아요. 근데 촬영하러 들어가면 삭감쳐요. 대개는 오픈하는데 마지막에 넣는 건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비법을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이게 광고 카피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리사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소스나 요리법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한다고 합니다. 이슬람 원장님 김치 칼국수 끓이는 비법을 메모해 놓고 돌아가셔야 돼요. 혼자만 알고 돌아가시면 안 돼. 김경순 집사님한테 알려드리고 꼭 중국 가실 때 그렇게 알려드리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신의 경쟁력을 독점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비법이 오픈되면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맛을 내면 내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맛집에 나오는 프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못 따라해요. 못 따라해요. 그런 정성이 어디 있어요? 밥을 하나 짓는 데는 야 정말 대초밥 하나 짓는데 만드는데 그 밥을 짓는 데는 그런 정성이 들어가요. 그런데 김영모 과자점 사장은 반대의 길을 걷는 분입니다. 그는 책을 통해서 자신만의 조리법을 공개하는 것을 즐깁니다. 어리석어도 보이지만 김영모 사장은 공개의 유익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안주함의 자리를 털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비법을 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안주한다는 거예요. 이 비법은 나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비법을 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고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김영모 과자점 사장님은 자신의 비법을 과자 만드는 비법을 오픈한 거예요. 책으로 내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자신은 더 큰 비법, 더 좋은 것을,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계속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법을 끌어안고 있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애지중지하던 것도 버릴 때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이 비워낸다는 거. 나의 비법, 나의 노하우 이런 것까지라도 비워내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때 한국교회 큰 대형교회에서 세미나가 유행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또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지구촌 교회 이런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부흥의 비결을 오픈하는 거예요. 부흥의 프로그램을 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같이 부흥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야, 이 비법을 나눠서 우리 교회 신자가 저기로 넘어가는 그런 생각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 비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초대해서 공짜로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세미나를 하고 책도 공짜로 주고 그러면서 교회 부흥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라도 그 방법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면, 함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을 갖고 예전에 하영교 목사님이나 이동훈 목사님이나 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세미나를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는 높이 쌓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지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죄악적인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 믿고 세상도 믿고. 여러분, 이것은 결국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와 원칙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복음의 원리대로 살 수 있겠는가? 못 사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내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식으로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와 만용의 차이는 무엇일까? 야, 저 사람 정말 용기 있어. 아유, 저건 만용이야. 여러분, 용기와 만용이 어떻게 다를까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비슷합니다. 위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외견만으로는 둘 사이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MBC에서 했던 그 프로 중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한도전이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지하철하고 달리기 경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셨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하철하고 뛰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이겨요. 근데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하철이 출발할 때 천천히 가잖아요. 그래서 100m를 끊으면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이 정상 속도로 돌아왔을 때부터 100m를 따지면 사람은 지하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유재석하고 정준하고 하하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하철하고 경쟁하는, 그건 정말 뭐예요? 만용이에요. 그건 무모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걸 만용이라고 해요. 누가 지하철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닥쳐 있어요. 지금 지하철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뛰어들어서 사람을 올려서 살리는 거예요. 이건 용기죠. 그걸 용기라고 해요.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연약함의 인정 여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도전하는 것은 용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뭘까요?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시고 김경수님 기도했는데 빼놓지 않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희동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의인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도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용기예요.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마을 구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도전하는 게 그게 용기예요. 반면에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덤벼들면 만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과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죠. 그걸 만용이라고 해요. 용기 있는 자는 실패해도 그것을 교훈 삼아 새로운 시도를 해요.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반면 만용을 부리다 실패하면 좌절하거나 회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기예요. 그러나 만용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도전했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건 만용이에요. 저는 우리 신학교 성도들이 용기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본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교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만용이 아니라 분명한 지식과 치밀한 전략이 매사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회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제공하며 지혜롭게 접근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의지하여 힘을 냅시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좋은 곳을 얻기 위해 빈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비워낼 때, 내 자아를 비워내고 내 욕심을 비워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비워내는 것을 통해서 내 욕심을 비워내고 내 의지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에게 신기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